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호소합니다. 여기서 이후로라는 말은 이제 덧붙여 말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말해서. 이제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의 말을 건네고 난 후에 덧붙여서 어떤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누구를 향한 요청이겠습니까? 바로 그 당대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미혹하고 흔들던 유대주의자들, 선동자들을 향한 요청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 선동자들을 향한 이 바울의 외침,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외침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요청,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바울은 이 유대주의 선동자들로 말미암는 어떤 그 고민과 여태까지 어떤 괴로움들, 소위 말하는 어떤 스트레스 따위 같은 것들을 피하고자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고난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짧은 이 한마디의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입니다. 권위. 여기서의 권위란 어떤 이제 사람 위에 군림하는 세속적 권위, 그런 개념의 권위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로서의 권위, 그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흔적.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의 원뜻은 찌르다, 꽂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신을 새겨서 표시하거나 낙인을 찍어서 소유권을 밝혀두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흔적은 어떤 종교적인 문신이나 혹은 노예의 표시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하여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로서의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상징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란 뭘 의미하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고난입니다. 고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마치 찌르듯이, 꽂히듯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몸에, 그의 삶의 여정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표현이죠. 사도로서의 고난, 그 고난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정의하고 바울이라는 인물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진술이 지금까지 거듭난 바울의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종종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새로운 삶에 관하여서 진술하곤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차근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인가? 유대인들 의식 중에는 사람이 40대 매를 맞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는 거죠. 5번씩이나.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전에 사울로서 살던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 바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메섹 길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민족적 신념의 어떤 그 몽둥이를 휘두르며 타인을 구타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십자가에 찔리고 십자가에 맞는 그런 바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의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여정입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참기 어려운 그 육체적 고통이 따르고 심지어 사무치는 영적인 그 고뇌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그저 하염없이 꺼이꺼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수도 없이 많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그의 복음의 사역이 성공적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혹스러울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 속에서 자연히 바울의 몸은, 바울의 심령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치열한 전쟁을 겪었던 그 노병의 몸에 크고 작은 여러 상처와 흉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바울의 몸에도 그의 영혼에도 깊은 흔적들이 하나둘씩 늘어만 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태껏 살아오면서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악이 대세인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의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께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가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타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단은 예수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일같이 복음에 기반하고 있는 그 의로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헌신과 사역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죄 앞에 무력한 모습을 확대 해석하여서 스스로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낙인 찍게 만들고 그렇게 정죄하고 참소하고 미혹하는 세력,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집요하고 간사한 사탄의 세력과 매일매일 마주하고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저 마냥 편하기만 하겠느냐라는 거죠. 마냥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전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붙들고 씨름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인생이 더 고단해졌습니다. 더 고달파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냥 잘 되고 모든 게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상황들, 이러한 역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소하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도리어 이러한 고난의 여정들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울 자신의 몸에 마치 찌르듯이 꽂히듯이 그렇게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몸과 그 마음 가운데 찌르듯이 꽂히듯이 새겨지는 이 흔적이 결코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흔적들은 예수의 흔적으로서 영광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겪어왔던 고난은 의인의 고난으로서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이 바울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증명하고 날마다 사도와 동행하시며 사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저 이 바울의 고난이 하찮아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시선으로 그런 시선을 견지하였던 바울에게는 이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필연적인 고난이 도리어 하늘의 영광이고 의의 면류관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랑거리.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에 대한 권위와 그 위대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바울은 자신의 고된 삶의 흔적들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쁘고 도리어 자랑거리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죠. 예수의 흔적, 이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 깊이 박혀있는 흔적들에 관하여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메섹 길 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정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지기는커녕 더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예수가 새겨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에 새겨지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라는 거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 죄인과 같이 되어서 죄인의 속량물이 되신 예수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예수를 향하여서 허풍쟁이라고, 자기 자신의 인생 하나 책임질 줄 모르는 거짓말쟁이라고, 무식한 인간이라고 그 앞에 침을 뱉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사람들이 그토록 멸시찬대했던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유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몸에 새겨짐,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새겨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의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잘 안 되지만 성령으로 중생한 우리의 삶은 의를 위하여 손해보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소외되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상실을 감당하는 삶을 지향하게 한다는 거죠.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성령으로 중생한 양심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바울은 선동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당부합니까? 이건 바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이를 괴롭게 함은 곧 그 복음을 적대시하며 근본적으로 복음에 주이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무서운 행위였기 때문이죠. 여러 상처와 흉터로 얼룩진 바울의 그 몰골에 대한 조롱은, 그의 인생에 대한 멸시는 단순히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조롱하는 거고, 이는 곧 만유해 주이신 그리스도를 조롱함이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교리와 인간의 전통, 유전에 의해서 인간의 육체에 새겨진 그 무익한 할례를 위하여서 정작 예수의 흔적을 지닌 바울을 핍박하고 예수의 흔적을 거절하는 행위는 여러분 가장 무지하고 추악하며 어리석은 행위였던 거죠. 육체를 위하여서 신령한 것을 찍어버리는 아주 미련한 행위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어리석은 행위를 경계토록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미 결론 지어진 부분에 덧붙여진 결론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절박함으로 인생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또 호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 사회적 배경이 지탱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사도라는 영적 직분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울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실성과 그 권위를 수호하고 이후로 오직 이 복음 하나 부여잡고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진리를 확증하여 나타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성찰케 하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나라를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의 삶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여전히 회방하는 세력 간의 그 긴장. 그러나 이 긴장이 도리어 바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으로서 확증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깨닫고 강렬하게 짚어보도록 하는 영적인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하여 사단의 실체를 깨닫는 한편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함과 갈망 속에서 날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 갔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정의 내리고 있는 육체적 고난 속에서 도리어 더욱 뚜렷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하나둘 예수의 흔적이 늘어갈 때마다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말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사울은 죽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거듭난 인생이 오직 예수로 정의된다라는 사실을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더 확실하게 바울은 알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선동자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의 몸의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고 이것이 곧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은혜의 때를 살아가게 될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흔적이 깊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했고 걸을 수도 없었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새겨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하나둘씩 늘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 예수를 빼놓고는 정의 내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외침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저마다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새겨가는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성공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흔적을 새겨가는 그 경주를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찬송